2000 써있죠.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139명으로 시작했다가 139명 2007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총 등록과 뭐 중도 탈락까지 포함해 가지고 98명, 134명, 140명, 127명, 115명, 그러다가 반짝 225명, 그다음 194명, 149명, 156명 하다가 2017년에 연간 270명,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34명인데 이것도 진행 중인 사람까지 딱 합치면 이게 맞물려서 이 인원이지, 지금 2019년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200명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양육원 성장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너무 부흥을 했어요. 새 가족이 지금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인터뷰도 지금쯤은 원래 안 와야 되는데 지금 부부반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계속 오고 있고요. 정착률도 많죠. 그리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최초의 시스템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동신교회. 동신교회. 여러분, 평신도가 평신도를 1대1로 새가족 양육 수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조직신학을 최초로 가르치는 데는 동신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교재 한번 보세요. 조직신학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데가 있나? 이거는 생명사역에 기반해서 조직신학이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다라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영향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무슨 반이죠? 확신반, 조직신학이잖아요. 지금 뭐죠? 진리편, 조직신학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이것을 우리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안이 뭔가? 대안이 제자양육원 2.0 이겁니다. 박수 친 자에게 대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말고 아까 친 사람. 죄송합니다. 제자양육원 2.0. 이제 드디어 제자양육원이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양육원 1.0인 뭐냐? 신일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신일권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신일권 목사님 설교를 다 찾아서 들었어요. 많이는 안 듣고 한 5편 정도 들었는데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이분은 1세대로서 1.0 제자양육원을 세팅을 했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걸 세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세팅 아무나 못합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신일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상욱 목사님, 그 다음 누구죠? 누구더라? 예. 그 전에 누구 한 명 있어. 김성용 목사님, 여승선 목사님, 배준현 목사님까지를 제가 1.0으로 봅니다. 왜냐? 1.0 신일권 목사님 세팅을 했죠. 그 세팅된 그 방향성이 쭉 이어졌어요. 근 10년간 이어졌어요. 세팅을 했더니. 근데 2.0은 누구냐? 저일 줄 알았죠. 박성우 목사님. 제가 그래도 겸손해야지. 어떻게 스스로를 띄웁니까? 자, 이 기점을 알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교재에 따라서 제가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김대경 목사님으로 해가지고 2.0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교재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넣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2.0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시발점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올해 새로 교사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로 올해 이분들은 제자 양육원 2.0 초창기 멤버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나는 1.0 초창기 멤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자 양육은 2.0. 그러면 2.0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막강 컨텐츠. 요거는 교재예요. 교재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편과 생활편이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편은 단순히 예배 생활 태도 삶이 아니라 생명 사역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 의해서 두 권의 교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확 바꾸고 그 다음에 삶에서 꽃피운 생명 사역자로 나아가는 막강 컨텐츠. 두 번째가 프레임 컨트롤. 프레임 컨트롤은 지금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어떤 교사가 맡아도 그리고 양육생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나한테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프레임 컨트롤을 갖고 오시는 게 같은 교사인데 어떤 반은 멤버가 좋아가지고 저절로 갖고 와줍니다. 근데 어떤 반은 너무 어떨 때는 막 이상해가지고 원래 내가 잘하는데 안 갖고 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법. 전도법은 신앙의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거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러니까 와보라 이게 아니라 전도를 쫙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결심까지 해봤던 사람들은 겁이 없어져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컨텐츠는 제외했습니다. 컨텐츠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고, 매주 제가 강의를 하는 게 교재고, 첫 번째가 프레임 컨트롤이고요. 프레임 컨트롤을 첫 번째, 두 번째 낭독과 암송으로 제가 프레임 컨트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법이에요. 프레임 컨트롤을 하려면 여러분 잘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와 그의 지식 대결로 가면 내가 지식으로 압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요. 교사와 양육생은 어찌됐든 처음에는 알력관계와 권력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나한테 끌고 와야 돼요. 내게서 어떤 사회적 지능과 매력적인 부분과 이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 대결로 해가지고 눌렀다 칩시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문제가.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컨트롤 할 때 내가 이기기는 이기되 나한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냅다 꽂아야 되거든요. 말씀에다 냅다 꽂는 프레임 컨트롤이 있는데, 요거를 하고 나면 설령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지식이 조금 약해도, 혹은 내가 지식이 있더라도 여기다 냅다 꽂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요. 변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끌려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 끌려와요. 내가 하자는 걸 다 하게 돼요. 낭독이에요. 성경 여러분 눈으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카카오톡으로 성경 읽는 거 제가 말했죠. 그거를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에? 제 제자 훈련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지금 3주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막 신호회도 가고 사랑방도 가고 해가지고 어떤 신호회에서는 하루에 80장을 읽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정도로 막 하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떤 애가 발달장애라서 말을 못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 읽기를 1대1로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얘가 한 4일 지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책 읽기 안 했냐? 했대요. 그러니까 불신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약간 뭔가가 있어요. 낭독에. 그럼 낭독에 왜 말씀이냐? 그리고 낭독을 하되 왜 단톡방에서 외워서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왜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에 일단 매일 노출이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하기 싫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막 멤버들이 막 툭툭툭툭 올려요. 툭툭 올리면 짜증나는데 막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에이 해가 하고, 또 에이 해가 하고, 에이 해가 하다가 어느 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러면서 이게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막 일주일을 사모하다가 모이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낭독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저 사람 따라갈 만하다, 지속성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공감각적 노출.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거, 저 눈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지금까지 이독 반했습니다. 눈으로요. 많이 읽었어요. 지금 낭독으로 한글, 영어, 헬러 다 하고 있는데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입으로 읽고요, 눈으로 읽고 내 귀로 들어가고요. 어쩔 때는 막 눈물이 흐르니까 이것도 막 눈물로도 읽고요. 그러면 결국에 공감각적인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의 경험에 노출, 이게 변화가 조금 일어나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면서 뭐 삶의 변화가 되고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달라지는 게 주변에서 느껴지니까 아, 이거 말씀에 노출되는 게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의 노출. 여러분들 단톡방 만들죠. 근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매일매일 올리니까, 두루룩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격려한다고 이모티콘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막 이거 올렸다가 막 이거 올렸다가 막 하면서 교제가 계속돼요. 매일매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딱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매일 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노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일날 와가지고 아,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이렇게 되다가 단톡방에 매일 그 성경을 올리다 보면 매일 올리던 게 습관이 되니까 쉽게 올리게 돼요. 단 무음 설정은 해놓죠. 밤에 올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탁 발생했을 때 즉각 요청합니다. 목요일인데 우리 애가 지금 입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할게요. 뭐, 그 다음날 돼가지고 우리 애 열이 내려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낭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을 말씀으로 냅다 꽂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개인 암송, 개인 점검을 딱 시켜주면, 합독이 아니라 개인 점검을 한번 외우세요 하고 밑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한두 문장 좀 틀려도 됩니다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끌고 가면 됩니다. 누적 암송을 해버리면 박살이 납니다. 이게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연약한 멤버 싱글 암송에다가 개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법은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거는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내 속에 총이나 칼이 있다. 찔러도 법적 제재를 안 받는다. 안 무서워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무섭지 않으니까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전도법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법이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법 하나 정도는 무기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제자 양육원 전도법, 왜 제자 양육원 전도법이라고 했냐? 제자 양육원에서 전도를 하니까 제자 양육원 전도법을 했고, 사실은 브릿지 전도를 갖고 왔습니다. 브릿지 전도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때문에 그래요. 전도 폭발은 장검입니다. 너무 길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계속 들고 있어요. 훈련 중이니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2년 반 동안은 미친 듯이 흔들고 다녀요. 막 전도도 잘 돼. 근데 훈련 끝나면 너무 무거워. 집에다가 거의 모셔두는 거예요. 그 나갔더니 정작 싸울 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뭐 집에 가서 장착해서 오지 뭐. 이게 뭔지 알아요? 암기 한 번 더 해서 오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집에 하다 보니까 계속 집에 고이 모셔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녹슬어요. 그러다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장검이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단검이 필요해. 단검. 딱 맨날 여기 꽂아놓고 있는 거. 이 단검, 까먹지도 않는 거. 그게 뭐냐? 들고 다니기가 쉽고 계속 찌르고 계속 쓰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썼으니까 피를 닦아야죠, 날도 갈아야죠. 그럼 점점 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 전도법에서 브릿지 전도가 그렇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전도는 10분 내외로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40분, 50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5분, 10분. 근데 문제는 집에 두고 안 와도 될 정도로 쉬워요, 일단. 그리고
단검이라서 계속 장착할 수 있어 한두 번 딱 해봤는데 실제 결심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맛을 아는 자는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양육색 지침서를 여러분들 여기서 양육할 때 제가 뒤에서 접수 받잖아요. 접수 받고 인터뷰할 때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3부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3부 예배 드리는 데다가 제가 할게요. 주일 오전반 신청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비슷한 연령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요거를 딱 갖다 드립니다. 요거를 4월 중순부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새 교재로 시작한 반들은 요 양육 지침서를 다 설명을 들은 사람이 드릴 거예요. 양육신을 잘 지켜주시고 교사의 협조에 적극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리고 예습하기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 적기가 있고 기도로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가 있는데 저희 양육 시스템을 쫙 다 하면 끝날 때쯤이면 성경 일독하게끔 커리큘럼이 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하기가 있는데 진리편 16구절, 생활편 12구절. 저희는 암송을 조금 강화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암송을 했던 팀들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암송을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암송 못하는데 그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정 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간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전도 방법 익히기가 있습니다. 브릿지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하면 전도법을 소개를 받고 이게 재밌기 때문에 한번 딱 해보면 이게 되네 이렇게 하는 전도법을 저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육 과정은 30주인데 처음에는 이제 28주로 소개했죠. 이제 전도법이 2주가 들어왔어요. 진리편 16주, 전도법 2주, 생활편 12주.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2회 초까지 수료가 안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보충 과제와 보충 수업을 통해서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료 2주 전 간증문 제출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